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The law was brought in so that the trespass might increase, but where sin increased,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so that just as sin reigned in death, so also grace might reign through righteousness to bring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자세이자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쪽을 향하여 전달해 주시는 귀한 선물, 우리 쪽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뜻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참 힘이 들죠. 맨 처음 나오는 단어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너무 이렇게 굵직굵직하니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미tz바라고 하는 데서 율법을 좀 나눠갖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613개로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248개,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더 모자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그 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셨던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그리고 그 뒤에 법적 규범인 할라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담고 있는 아가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두꺼운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를 따진다고 하면 율법의 내용은 10개로 시작했는데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니 이런 겁니다. 요새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스페인 계통, 스페인실이라든가 아시안 계통으로 사는 것은 좀 불안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신분에 상관없이 맨 처음부터 여기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99년에 비유에 왔습니다. 반가워. 비유에 와서 공부하러 왔는데 그때 막 한 달 지나고 나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제가 내일익을 가려고 90번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는데 토요일 날 아침이라 그런지 그 고속도로 4차선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정말 뜨문뜨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 좋게 1차선을 가지고 살짝 엑셀을 밟았죠. 살짝 엑셀을 밟았죠. 아무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뭐 주변에 차도 없으니까 뭐 위험하지도 않고 잘 가고 이제 내일이 조금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즐겁게 가는데 갑자기 순찰차가 뒤에서 쫙 따라오더니 이렇게 삐오삐오 울리더니 제 뒤에 붙더니 차를 옆으로 빼라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제가 차를 옆으로 뺐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스피드 존이다. 55마일 존이다. 너 지금 80마일로 달렸다. 제가 잘못했죠. 그리고 나서 제 그 운전면허증을 보더니 딱 인적사항 적고 나서 그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한 350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스피딩은 계산 방법이 또 다르더라고요. 기본이 100불이 붙어요. 이렇게 브레인 저기 하는 걸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350불짜리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그 교회 와서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보려는 거예요. 초범이니까 좀 이게 면제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레밍햄에 있는 코트에 갔습니다. 가서 안 되는 영어로 여차저차 했더니 벌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반으로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175불만 이렇게 내고 왔습니다. 근데 그 기록은 계속 남더라고요. 그리고 기록만 남은 게 아니라 제가 6년 동안 보험료가 확 올라가가지고 그거 보험료 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보스턴에서 26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위반한 교통법규가 얼마나 될까? 사실은 차를 달리다가 이렇게 위반한 법규는 한 두서너 건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차 딱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 딱지도 가만히 보니까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행여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조금 궁금했어요, 제가. 도대체 교통법규로 딱지를 끊는 종류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은근히 파면 팔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까딱했다가는 내가 교통법규로 티켓 끊는 것이 쉽게 날라올 수 있겠구나. 내가 금방금방 이렇게 뜯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자, 그 전에는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지켜야 돼. 이것은 지키지 말아야 돼. 이거는 꼭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알려주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안 지켰을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은 꼭 뭐가 같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피검사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너무 건강해 보입니다. 근데 병원 가기가 좀 두렵습니다. 피검사라고 하면 꼭 뭐가 다 정상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한두 개 정도는 비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피검사를 했더니 당신은 간이 안 좋습니다. 당신은 골다공증입니다. 당신은 당뇨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피검사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뭡니까? 우리 몸이 건강한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피검사를 했다고 해서 우리 몸 안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줍니까? 안 고쳐주죠. 율법의 기능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법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잘못된 그 죄를 고쳐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 뜻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불편한 진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몰라도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뭐라고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지요. 알아갈수록 그것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그러진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아주 멋있게 지었지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관계로 그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어그러지고 빗나가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죄를 짓지 아니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또 잘 살지 못하고 못 살게 되었을 때 자꾸 남 탓을 합니다.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 가족 때문이야, 이거는 시대를 내가 잘못하고 만나서 그래, 내가 전공을 잘못 선택했어. 또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벌어졌다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죄를 지으면 티켓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모든 그 결과가 뭐냐면 병들고 약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미워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나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고 봤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The wages of sin is death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 그것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완전한 절망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문제,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의 회복도 없고요, 우리 삶의 구원도 없고요, 승리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숙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오늘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그 절망의 깊은 곳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물이 귀한 걸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그냥 제가 폴란드 스프링 한 병 갖다 주면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목사님 뭐 밑에 가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바꿔가지고 사막 가운데서 한 사흘을 헤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정말로 목말라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부르고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서 그 오아시스의 그 시원하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갈증을 느껴본 사람이 물의 소중함을 압니다. 누군가 그 결핍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기록에 전혀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아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부 다 기억하지 않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라는 영원한 숙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무리 많은 죄라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져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주님 앞에 가져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죄라도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살인자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끝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빗줄기가 비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것에 대해서 환경과 조건을 따집니다. 회사에 들어가려면 넌 대학 나와야 돼. 너는 이런 조건이어야 돼. 자꾸 이렇게 조건과 환경을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을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에게도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당연히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 잘못한 것이 있을까? 열심히 주일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남들 보기에 그렇게 썩 나쁜 짓도 안 하고 이렇게 성실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7월 17일 주일날 저녁에 이제 막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이렇게 담당하시던 변규정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저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설교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사람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가사가 이렇게 되는데 거의 끝절 정도로 부르는데 갑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제 자아가 보였습니다.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제 안의 죄가 하나씩 다 까발려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떨리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옆에서 기도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겉으로는 창피해서 죽겠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싶은데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목사님 축도 끝나고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데 그때까지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어떡합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나오는데 정말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나도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군요. 나에게 다시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면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가끔 신앙이 밍밍해지고 또 내 신앙이 자꾸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감격을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왔더니 저만 이런 경험을 한 줄 알았더니 이런 경험을 경험하신 분이 한 분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제지할 사람이 없구나. 이것만큼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뿌리 깊은 죄 때문에, 엄청난 죄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포기한 죄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그런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설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듯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죄를 이기지 못할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늘 승리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죄가 왕노릇하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밀어닥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좋은 말씀은 꼭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이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5장 끝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6장 시작하는 절,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회개로 인한 죄 용서함은 끊임없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괘씸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으면 받을 그 유산을 다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신세가 쭉쭉쭉 내려가서 나중에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됩니다. 돼지를 치는데 배를 안 골볼 줄 알았더니 배가 골마서 정말 배고픔에 허덕입니다.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저기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나를 보고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을 그냥 맨발로 뛰어가 나와서 그 아들을 붙잡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좋은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구나. 다시 나가야겠다. 아버지, 다시 나한테 좀 주세요. 나가겠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나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 세상에 이 둘째 아들보다 더 불효막심한 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라면요, 아버지가 나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하면 내가 다시는 아버지를 속썩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아버지에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봉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이제 다시 살리심을 얻은 그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고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죄에 지지 않고 이기는, 승리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늘 무언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소를 발하여 주셔서 병들었지만 그것 가운데서 낫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죄사함의 은혜만 거기에서 그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혹시 죄 때문에 막혀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죄들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얽어매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숙명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일지라도 아무리 뿌리 깊고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하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삶을 휘돌아 감아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